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아이들의 찬양과 말씀 암송을 통해서 또 즐거움도 얻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진실을,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심지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작물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신 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이야기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직되게 안 앉아 있어도 되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여러 사람에서 쓰여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써야 할 말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적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고 그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인데,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나온 그 1절과 8절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이고 등장인물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당시에 이스라엘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란과 지금 미국 전쟁에 보면은 이란은 누가 다스리죠? 이란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도 겸하면서 신정 국가죠, 그죠? 그러니까 종교가 다스리는 나라가 신정 국가인데, 그래서 성직자의 권력이 엄청나죠. 이란 혁명 수비대의 성직자가 정치인도 되면은 권력이 엄청난데, 지금 이란보다 더하다고 보시면 돼요.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란 같으면은 종교 지도자 플러스 정치 지도자가 연합해서 다스리는데,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 그 권력은 종신직이고 막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의회 내각이 있었는데 산헤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산헤드린. 근데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나 의원급, 상당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고 부와 명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이 무시받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별 볼 일 없는 사회 경제적으로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더라. 그 소문이 한 번이면은 의심할 텐데 두 번, 세 번 병자를 고치고 적은 양의 이 음식을 가지고 많은 숫자를 먹이시고, 그리고 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신기하고 매우 놀라운 일이었고, 니고데모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니고데모라고 생각해 봤을 거예요. 이분은 범상한 분이 아니다. 이분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르렀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당시에 명망 있는, 누구라도 알아보는 정치 종교 지도자고, 예수님은 무명에 심지어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리고 배척당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기자들이 졸졸졸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밤에 찾아갑니다. 당시에는 밤에 사람 만나는 일이 흔하지 않았어요.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 활동이 멈추고, 밤에는 뭐 도둑이나 돌아다니지 일반 사람들은 낮에 만나죠. 그죠? 왜냐하면은 밤에 대화가 불가능해요, 거의. 그런데 밤에 왜 찾아갔을까? 아까 말한 이유 때문이죠. 그죠? 자기 체면이 깎일까봐, 남에게 오해받을까봐. 그런데 진리를 아는 일에는 체면이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소중한 것이라면은 체면이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그래도 밤에 만났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죠? 지도자라고 나와 있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왜 찾아왔을까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종교인은 왜 종교를 믿을까요? 니고데모는 왜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었을까요? 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외우고 왜 그런 삶을 평생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종교인이 종교를 가진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내세를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상에 천국에 가고 싶어서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도 목적인 사람이 많지만은, 사실은 종교를 가진다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큰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영원한 다음 세상에서 천국에 가고 싶은 거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극락이라고 불러요. 요즘에 극락이라는 단어가 생소한지 불교에서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좀 더 와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그죠? 하늘 천자를 떠서 하늘에 있는 나라에 가고 싶은데, 니고데모는 사실은 조금 위선적이고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지도자로서 유대 일반 백성도 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돼, 나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면 돼,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공덕을, 의를 쌓다 보면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본인은 일반인들에게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려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속으로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이 맞을까? 이렇게 하면 천국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보니까 저분은 비범한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저분이라면 답을 알지 않을까? 저분이라면 나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밤에 찾아왔어요. 낮에 찾아오면 사람 눈에 띌까 봐. 근데 밤에 찾아와가지고 처음부터 속내를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천국 어떻게 가요? 이거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100% 신뢰할 수도 없겠죠. 이 사람이 정답을 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서로 조심스러운 거죠. 너무 속에 담은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데 처음부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띄워드려요. 예수님을 띄워드립니다. 어떻게 얼마나 띄워드리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존칭입니다. 선생님. 자, 당시에 사회 경제적 지위로 보나 나이로 보나 니고데모가 몇 수 위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더 젊었을 거예요, 아마. 사회 경제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니고데모는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니고데모는 체면을 무릅쓰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위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는 믿었기 때문에 랍비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도의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작 찾아온 이유는 이야기 안 하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오기 전부터 찾아올 것을 아셨고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모르실 리가 없는 예수께서 바로 전곡을 찌릅니다. 본인이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예수님, 천국은 어떻게 가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겠죠.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니? 너는 네가 모르는 길을 남에게 가르치고 있니? 그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전곡을 찔러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는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애둘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니고데모는 이때까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특별히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열심히 살았고요. 종교인이니까 죄를 지으면 속죄하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일주일의 일정을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금식했어요. 충실한 바리새인들은 3일을.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한 이틀 정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요. 그래서 그 생활이 전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그 중심으로 살면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 정도 노력하면 갈 수 있을 거야. 세상에서 노력으로 안 되는 건 없지. 노력하면 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고 말했어요. 너희들도 노력하자. 너희들도 노력해. 그렇게 가르치던 사람인데 예수께서 뭐라 해요? 그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예수께서 아마 니고데모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을지도 모르죠. 그 정도 하면 됐다. 그 정도 하면은 천국 갈 합격선이 된다. 이러면 굉장히 기뻤을 거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서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해봐. 그 노력에서 조금만 더 하면은 지금 조금 부족해. 좀 부족한데 조금만 더 하면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니고데모는 흡족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너 거듭나야 돼.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노력을 깡그리 부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 가는 길이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 거듭나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m 나무에 점프해서 닿기 위해서 맨날 헬스하고, 그죠? 달리기 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코치가 뭐라 그래요? 너 그래도 못 올라가. 사다리 가져와. 그죠? 사다리 가지고 올라가야 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한 대 맞은 느낌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 아주 현문우답을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주 이
배운 사람이, 똑똑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얼토당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의 이 미련한 이 말에 예수께서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이 거기에 관한 설명이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 거듭나야지.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가나?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거듭나야지 갈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거는 거듭났기 때문에 다니는 거고 그런 것이지, 예수께서 하실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또 강조하시죠. 중요한 말인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리고 6절에 뭐라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약간 이렇게 신비로운 말인가? 선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다 설명하셨어요. 설명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신비롭게 들리지? 이상하게 들리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길이 있어.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런 뜻이에요. 네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너 지금 불안하지? 불안한 게 정상이야. 그렇게 해서는 못 가. 하지만 내가 길을 알려줄게.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우리 인간을 정말로 근본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사람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혼. 사람은 몸뚱아리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육과 영의 결합체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영과 육이 결합돼요. 그래서 결합된 상태로 살다가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육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종교인들은 이걸 믿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부정해요. 죽으면 끝이야. 근데 왜 초상집에 가면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말해요? 평소에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다가 어디 가신 것처럼 이야기하지, 이분 이제 그러니까 영정 앞에 놓고 이분 돌아갔으니까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소멸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가면은 다 뭐라 그래요? 이제 좋은 곳으로 가셨어,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종교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죽어도 소멸되지 않아요. 요즘 제가 재밌는 책들을 보고 있는데 뭐 임사체험 이런 책들을 보고 있어요. 의사들이 쓴 거. 저는 성경을 더 믿지 그것을 성경만큼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쓰여진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이 죽음 근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영혼들의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분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혼과 영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 그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는 육으로는 태어났어. 내가 지금 거듭나라는 것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육으로는 태어났어. 영으로 거듭나야 돼. 영으로 거듭나야지 네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거듭난다는 게 무엇으로,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은 누군가의 소유로 태어나는 거죠. 누군가의 자식으로.
육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돼.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네가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네가 거듭나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거듭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라 알려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물과 성령이 있어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니고데모에게 이거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이것 또한 신비롭게 들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어떻게 물을 마시면 되나? 응? 물 속에 들어가면 되나? 뭐 온갖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알았을 가망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왜냐하면은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예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심지어 딸딸 외웠을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은 당시에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연상되는 성경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하나님께 보냄받은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 6세기에 유대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로서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를 쓴 사람이에요. 에스겔서를 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물과 영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래서 에스겔서 여러분 주보에 제가 적어놨어요. 36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은,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물이 나오죠.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물이 뭘 해요? 죄를 씻어준다. 물이 너를 깨끗하게 한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맨날 갈고 닦았는데 마치 그 더러운 손으로 아무리 문질러도 더러운 것처럼 죄인이 아무리 자기를 문질러도 죄인인 거예요. 근데 물로 깨끗함을 얻어라. 이 정결한 물을 뿌려서 깨끗함을 얻어라. 그리고 26절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이 나오죠.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하나님께서 내 영이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성령을 두겠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러면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넣어주겠다. 내 영을.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물은 뭐냐? 여러분, 기독교가 믿는 진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들어보실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그 아들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근데 아까는 물이라면서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죄 씻음에는 물을 사용하는, 물은 상징이죠. 이 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징적인 의미로서 물이라고 할 때도 있고 피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는 두 개가 기능이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양과 염소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백성에 뿌려서 정결 의식을 행할 때도 있어서 물과 피는 같이 쓰였습니다. 같은 용도로. 마치 양과 염소가 같은 희생제물로 쓰였듯이, 양과 염소는 다르지만 같이 쓰였듯이 물도 죄 씻음, 피도 죄 씻음.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몸에서 피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을 때 병사들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죽었나 살펴보기 위해서, 진짜 죽었나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께 와서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흘러나왔어요?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죠? 물과 피는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세상 법 앞에서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옥 갈 일은 안 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물과 피입니다.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은 죄의 몸에 못 들어갑니다. 거룩한 영은 죄 용서 받은 몸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데나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물과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도 그죠. 우리가 DNA 검사하면 부모와 자식이 DNA가 99.9% 일치해야지 친자 확인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내 자식과 DNA를 검사했는데 뭐 10%밖에 안 맞아. 그럼 자식이 아닌 거죠. DNA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부모의 혈이 내 안에 흐르는 것이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믿으면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들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우리가 의술의 발달로, 과학의 발달로 우리 인체 안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생명이 어떻게 자라가며 초음파를 찍어오면, 그리고 어떻게 분만되고 태어나는지를 배워요. 그림으로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과정이, 그 작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그 씨앗이 어떻게 몸을 형성해 가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지 설명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제멋대로 불어요.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바람 불면 뭐 북서풍이 붑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팔랑개비 갖다 놔 보세요. 한쪽 방향으로만 불던가요? 아니죠. 수시로 방향이 바뀌죠.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서풍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바람 방향을 맞출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나고 보니까 낫는 줄 알지 태어나는 과정은 몰라요. 특히 본인은 몰라요. 저도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세세히 몰라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초청주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막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분들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가 4번째로 초청주일을 하는 것 같은데 4년에 걸쳐서 다시 오신 분들도 있고 낯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끼케야 80년이에요. 그죠? 요즘은 장수에서 100년도 살고 하지만은 근데 100살 돼가지고 살아있는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 살아있어도 정상적인 활동하는 분은 너무 희박하죠. 인간의 목숨은 유한하죠.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원한 세상을 어디서 보낼 거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얻고 이루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거 여기서 아무리 이루고 모아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 좀 마음껏 쓰세요. 쓰세요. 전원주 씨처럼 모아놓고 못 쓰고 이렇게 병들지 마시고 뭐 자식들한테도 주시고 쓰세요. 마음껏 쓰세요. 줄 수 있으면.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다음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하는 거고, 가족들 이렇게 오시라고. 아까 예꼬 하니까 이쁘죠, 그죠? 이것도 우리가 일부러 한 거예요. 손주들 재롱잔치라도 보러 오시라고. 응?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뭐 꼬시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죠. 솔직히 말하면 안 고달픈 척 하고 있을 뿐이지 기쁨의 순간은 짧아요, 그죠? 있어도 그냥 조금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인생은 고달파요. 고달파요. 근데 몸이 고달픈 것보다 마음이 더 고달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혼이 계속 요동쳐요. 허무감이 있죠. 허무함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죠. 제가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에 보면 차이가 있는데, 가장 커다란 차이는 허무가 없어졌어요. 허무가 메워졌어요. 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허무함 때문에 술도 퍼마시고 했는데 그 허무가 없어졌어요.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느끼는데 허무는 그거랑 다른 거예요. 허무는 내 안에 내가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느껴지는 그런 허무함이 없어졌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많은 일반 사람들, 그리고 거듭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조금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셨다. 아멘. 네, 그걸 믿으시면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떤 사람들은 영접해서 자녀가 되었는데 긴가민가 해요. 마치 육신으로 태어난 아기가 처음부터 엄마 아빠를 확실히 알아보나요? 세월이 흐르죠, 그죠? 몇천 번, 몇만 번의 눈길을 주고받고 난 다음에는 확신하게 될까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시간의 문제이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